또 이렇게 못 오시고 부르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랬을 때 함께 예배하시면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무너지며 우리가 항상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의 영혼을 새롭게 또 부어주시며 감사드리면서 이 찬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은혜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영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꽃들이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를 사랑하네.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꽃들이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러 감고 나의 신앙을 또 생각하고 나의 삶을 또 생각하고 나의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고 우리가 더 끝까지 우리 말씀의 기준을 끊기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강구하면서 우리 성령님이 주관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광고가 좀 길어지겠습니다. 카톡으로 다 보셨죠? 제가 순차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몸이 또한 불편하신 분들 또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inally 우리가 그래서 박수를 치시는데 우리 교회가 랄리 침례교 지방의 RBA에 우리가 풀 멤버십으로 가입이 됐고 또 NC 침례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는데 총회 또 NC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정식으로 가입이 돼서 우리가 이제는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미국 남침례 교단 우리 SBC라고 부르는데 설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고 공식적인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서포트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지만 또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애니 암스트롱. 애니 암스트롱에 대해서 아세요? 애니 암스트롱. 이스터 우리가 두 번을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또는 교회 개척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합니다. 우리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니 암스트롱, 로티몬 이런 거 로티몬은 이제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남침례 교단은 특별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이렇게 절기 때 이렇게 가져요. 근데 애니 암스트롱은 이제 부활절에 이제 드리는 북미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면 애니 암스트롱 그 다음 거 넘기셨나요 혹시? 그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바뀌었어요 순서가. 다음 거. 애니 암스트롱이 누구인가? 애니 암스트롱은 1850년에 미국 남침례 교단의 여성 선교 지도자예요. 이분이 엄청 선교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국내에서 복음 전파에 헌신한 것, 그리고 그녀가 여성 선교회를 또 창립을 하고 위민스 미셔너리 유니온이라고 이것도 창립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지원하고 또한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일에 지금도 이런 이게 이제 저희가 신학대에서 잠깐 이게 미국 남침례 침례 교회사 시간에 배우지만 마지막에 이제 협동 프로그램이라고 배워요. 침례교 협동 프로그램. 그래서 남침례 교단은 우리 남침례 교단은 협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도와줘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게 재단이고 또 선교사를 항상 타지의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어디 세계 각 지역에 지원하고 들어보셨죠? IMB라고 그죠?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거기를 지원해주고 우리와 같이 또 우리 개척기를 지원해주고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단에 이제 가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우리가 교회 물품이나 이런 거 살 수 있는 이런 또 그런 서포트가 또 교회로 또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또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하지는 않지만 은혜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미카임에는 아니에요. 은혜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헌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죠? 3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제 부활절 전까지 해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데 시간 되실 때 또 생각나실 때 마음의 준비하셔가지고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헌금 봉투가 있어요. 사실은 저기 헌금 봉투가 있는데 좀 많이 있죠, 집사님. 그래서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그거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여쭤보고 사용하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던 것 같은데? 저기 있습니다. 애니 암스트롱이라고 써 있어요. 애니 암스트롱. 아까 내가 나갔는데 없더라. 여기 있어요. 여기. 밖에는 없고 저기 스크린 보이시죠? 시계 뒤에 그쪽에 있습니다. 집사님 이따가 안내 좀 해주세요. 혹시 필요하신 분 봉투에 넣어서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굳이 안 해도 하얀 봉투에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은혜되는 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저는 이렇게 헌금 내라고 이렇게 하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든지 잘 이렇게 그거 또한 푸시하면서 제가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저는 안 합니다. 예. 지금 참고해 주시고 제가 중간에 뺀뜨렸어요. 지금 거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다음 주일 돌아올 주일이죠. 3월 23일에 이제 저녁에 우리가 이제 완전체가 됐잖아요. SBC에 남침내 교단에 그래서 완전체가 돼서 저녁 만찬을 하기로 했어요. 저녁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브라더 크랙 안수 집사님 댁에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또 오케스트라가 연습이 있지만 그거 마치고 바로 저희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제 생각에는 4월 29일.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잠깐 넘기지 말고 거기 계세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것만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레모니를 브라더 크랙에게 가서 우리가 맛있는 거 많죠, 집사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뭐 없어도 가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축하도 하고 또 축하할 일이 또 있으면은 또 축하를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 가세요. 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갈 테니까 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방회가 이제 4월 29일에 있고 원래 애뉴얼 이게 세미 그 애뉴얼 미팅이 지방의 미팅이 두 번 있어요. 봄에 한 번, 전에 겨울 전에 한 번 있었죠. 11월인가 10월에 있었죠, 집사님. 예, 그때 가을에 봄 가을에 이렇게 두 번 있는데 그 세미 애뉴얼 미팅이라고 해요. 이게 뭐 한국말로 굳이하면 단기 모임. 이제 미국 여기 한국 목사님들은 지방에 뭐 출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에 하여튼 반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4월 29일에 지방에 모임이 있는데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랄리 제가 주소 쳐보니까 힐스보로 스트리트 이제 거의 그 메리티스 칼리지 뭐 하여튼 그 근처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29일날 하고 또 만찬이 5시 30분에 있어요. 펠로십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건데 5시 30분에 있고 이제 로케이션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 침례교회, 에페소스 베프티스트 처치에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뉴는 돼지고기 BBQ, 감자, 콜슬로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영어로도 있고 한국어로도 있죠. 잘 안 보이시죠, 집사님? 안경 안 쓰고 오셔가지고. 조금 식사비가 1인당 15불인데 교회에서 다 지원이 되죠. 집사님, 우리 출석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게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고 그냥 웬만하면 분명히 거기 가면 우리 풀 멤버 지저스 러브 철치 교회가 풀 멤버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세우는데 집사님이랑 저랑 와이프랑 셋이 일어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리칼멘은 아닙니다. 노 리칼멘트예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저녁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먹고 6시 반에 식사가 끝나고 6시 반에 워십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넘게 예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저녁 먹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또 축하받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그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거예요. 풀 멤버십을 위해서. 그래서 참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아멘. 예, 아멘.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광고할 게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 또 안내를 좀 해주세요, 집사님. 또 마치고 해주시고 부활절 설교 시리즈 여기 칸이 없어서 제가 넘겨주세요. 다음 칸이 없어서 제가 안 적었는데 부활절 설교 시리즈 계속합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 시리즈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졌어요. 그리고 부활의 승리 이걸로 계속 마태복음 중심으로 21장, 23장 이렇게 중심으로 나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면서 부활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하고 있는 우리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빠뜨린 거 있나요? 또 물어보세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 또 얘기 잠깐 나누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자유롭게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편안하게 드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를 자녀 삼아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외로운 자에게 희망이 되며 진실, 진리와 사랑이 온 땅에 전해지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걱정이 기쁨으로 모든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기도 시간이군요. 죄송합니다. 진국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시간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고 싶고 모르고 있는 게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죄를 자백하지 못하여서 못 받는 응답도 많은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새 마음과 새 모든 걸 가지고 주님께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웠사오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저희들을 도구로 삼아서 저희들이 아버지 제대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 수 있으시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허물과 모든 걸 십자가 밑에 묻어두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송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부서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아버지 주님, 우리가 소원했던 그동안에 했던 것 모든 걸 주님께서 아버지 다 이루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사랑하는 걸 날마다 느끼고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핑계대면서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저희들이 잘한다 해도 아버지께서 모른다고 하면 저희들은 아버지 주님 슬피 울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시간에 저희들 회개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아버지 병든 자 있습니까? 육신의 병은 둘째치고 마음의 병든 자 있습니까?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얼마든지 알 수 없으나 주님 가시는 그날, 우리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 부모나 형제는 다 우리에게서 떠났지만
오로지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무덤까지 같이 계신다고 주님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아버지 저희들의 미련한 양들 잘 먹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를 사랑하셔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좀 기니까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먹은 짐을 먹고 사람에 대해 지혜를 자기들의 욕심을 선사가 너무게 일어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느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잠시의 위자료와 흔하게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시장에서 너희는 이게 깨져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넘어갔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시장을 말라 너희의 생명은 하나요 너희는 하나 둘째니라. 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주사라 주님을 찾지 말라 너희 주사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함께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3장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 외식하는 것, 외식한다고 그러죠.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고난주간 셋째 날에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어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화선언, 그 7가지 화선언 13절부터 36절 그 화선언의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대표적인 문제를 3가지로 지적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첫째로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만 가르칠 뿐 스스로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백성을 그 섬기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통제하고 가르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은 위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였다. 이렇게 오늘 9절에 나오죠. 그렇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건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 하나님 아주 경외하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세 번째로 그들은 명예의 욕과 교만에 빠지게 됐어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을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한 그 삶과는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우리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을 겉으로만 유지하고 행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분과 지위가 높아질수록 행동에 대한 책임도 커집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기서 모세의 자리란 단순히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앉았던 그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을 모세의 정통 후계자로 여기고 내가 정통 후계자야 이렇게 여기면서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높은 직분과 권위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백성을 섬겨야 할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자신들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아브라함이 보여준 뭘 보여줬어요? 믿음과 순종을, 그런 삶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그 교만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겸손한 태도와 책임 있는 행동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도 있고 교회에서도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교회의 그런 직분자들이나 그런 걸 초점을 맞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잘 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은 단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높은 지위와 직분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직분과 지위가 높아질수록 책임도 커져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마치 지위가 높아지면 특권은 많아지고 책임은 줄어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게 재밌어요. 이 의미를 보면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할 거예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더 그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 더 생각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즉 더 높은 직분을 맡으려면 더 큰 책임이 따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를 보고 하는 말이죠. 높은 직분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섬김을 준비해야 해요. 섬김의 자세가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을 때 제자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랍비가 그 당시 때 랍비가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고 있나 하면서 내 마음을 생각하면서 체크해봤어요. 우리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한 지휘봉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대야와 수건을 들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원한다면 먼저 그의 합당한 믿음과 덕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직분과 사명을 맡을 때 책임과 섬김의 자세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된 순종과 헌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언행일치.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아주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배척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자체는 올바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언행일치가 안 됐다는 거죠.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번 짧게 체크해봤습니다. 사람들의 경건한 삶을 강조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자신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경건을 말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따르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율법 자체는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위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어떤 분들은 좀 교회 것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같은 죄를 저지르고 그랬는데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위선적이래요. 이게 정말 딱한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한대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성경에서는 섬김을 가르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죠. 자기 자신을 못 버려서. 우리는 정직을 강조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불의에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걸림돌이에요. 너는 걸림돌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즉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하자. 말뿐이 신앙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신앙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문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제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거죠.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적용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욕을 들려드립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미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준엄한 질책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겉으로만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을 실천해야 되죠. 네, 그리고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진심으로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할 때 그릇된 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모를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경문이 이제 신명기 6.8절에 따른 그 양피지 조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진이 좀 보이시나요? 좀 조그만 모자같이 이렇게 생겼죠. 뒤에 이렇게 뭘 쓰고 그 여기에다가 이 경문이에요. 여기다가 성경 말씀 막 적어요. 외워서 적습니다.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 때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막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묶어요. 아니 이게 웃으면 나도 좀비로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요.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어요.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요거는 저작권 이런 게 있어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또 이제 캡처할 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서 올려봤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또한 옷술은 다음 넘겨주시면 민수기 15장 38절로 41절에 근거하여서 만든 것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한 상징물이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경문을 차고 옷술을 달았던 것, 옷술은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쭉 늘어진 그렇게 그래서 옷술이라고 하는데 그 옷술을 달았던 것 그 자체가 잘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요소를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모습대로 그 모습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 경문이 여기 머리에 이거 근데 그게 좀 웃겨요. 이렇게 잘못 가는. 직접 이게 앞에서도 봤는데 그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경문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옷술이 오히려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그런 도구가 돼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웃겼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집중적으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집중하게 됐다. 사람의 인정 받는 게 집중이야. 그게 우선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바리새인들과 다를까요? 오늘날 너희와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무대로 변화가고 있죠. 설교자들이 죄를 책망하기보다 죄송합니다. 썸을 안 보냈어요. 지금 보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설교자들이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듣기 좋은 말과 축복의 메시지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근데 죄만 또 막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찍어가면서 막 설교도 막 타겟 설교하죠. 다 막 사람 있는데 대놓고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더 많은 사람을 또 모이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유행과 흥미 위주의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지만 정작 선교와 구제 사역에는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을 책망하시며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참 몰라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자리입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은 결국 영적으로 무너진 결과를 초월해야 하게 돼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는 세상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라틴어로 다들 아시죠?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코람데오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신앙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인지 깊이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6, 7절에서 6절, 7절 이렇게 이어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잔치와 회당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사받는 것을 즐긴다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권력과 명예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며 국제회의에서도 의전 문제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높이기를 원하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원래 그런 본성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욕망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죠.
사람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 높은 자리를 탐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그 천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며 내가 높이 드릴 것이다. 십자가에 계시는데 내가 높이 드릴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결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떠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그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와 권력을 얻는 것이 영광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겸손을 통해서 참된 영광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의식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영광을 얻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날까지도 위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위선의 대명사, 외식하는 대명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빌라도는 세상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비겁자의 대명사로 나왔죠. 비겁한 자. 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했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고난과 치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스럽게 높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십자가 없이는요 영광도 없습니다. 기독교도 없습니다. 복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고 고난도 없이 영광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죠? 어떻게 따라갈까 하면서 또 체크해봤어요.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섬김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쫓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상석, 그 높은 자리, 상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상석은 십자가를 향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했던 자들은 훗날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된 영광을 쫓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자기만의 십자가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십자가를 들고 골고타 언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그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로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겸손한 것을
촉구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그런 청함받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나 교계 모임의 광고를 보면 지도자의 명단들이 끊임없이 길어져요. 예를 들어서 명예고문, 고문, 자문고문, 총재, 명예총재, 대표총재, 사무총장 대표 하도 말해서 숨차네요. 네, 무슨 이렇게 이름들이 많아요. 수많은 직함과 지위가 나열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높은 자리에 연연하고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도자를 따라 나누어 다투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직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한 섬김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저 여러분은 지도자의 자리보다 섬김의 자리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가 되는 방법을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가르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 당시 때 이 얘기 들었을 제가 있었으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랬을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생각해보면 지도자의 자리를 탐하고 높이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지도자가 청함받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겸손한 섬김이 교회를 하나로 만듭니다. 교회는 많은 직함과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오직 예수님이 중심으로 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또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영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가 됩시다. 네, 아멘. 지도자가 되려기보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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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엎드려 절받기.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아멘. 교회의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참된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듣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역설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드셨고 또 역설적인 표현을 또 많이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4절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6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이런 말씀들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과 섬김이 가장 큰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자신을 높이면 높아져요. 권력을 잡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섬기는 자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면 이 원리가 분명해집니다. 롯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 소돔에 거하게 되었잖아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12절.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 구약의 사건부터 해서 다 꿰고 계세요. 몸소 실천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셨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늘에서 높이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좋은 것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결국 영원한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섬기는 자에게 참된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들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준비를 하십시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원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 길었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높은 자리만 탐하여 또 교만과 위선에 빠진 자들을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옴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영광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얼마나 섬김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섬겼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와 인정받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믿음을 고백할 뿐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섬기는 자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거듭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선택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좋겠어요. 즐거움으로, 나는 섬겨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안 되죠?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이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12절 여기 보이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 그러므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리라.
아멘. 아무도 찾지 않는 저기 어두운 곳,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영광의 멸관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시면 순종이에요. 순종. 결국에는 순종.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어도 기쁜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 예수 이름만을 믿으면서 영원토록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그 이름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찬송가 91장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빛이요 소망입니다. 마음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쁜 인생 우리 박수 치면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을 삼으라. 찬란 시험장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아멘. 예수의 세상의 전국의 기쁜 인생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군대로가 주의 군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쁜 인생 이 갈비 바다주 모다 생각나 함께 경배하며 열륜하늘 누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인생. 다시 한번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쁜 인생.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치시고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죠, 그죠? 13장 13절. 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내려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